오늘 말씀 아름다운 가정 천국에 대해서 은혜로 나눕니다. 또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파괴되는 측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목회자들이 피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술 취함에 대해서 혹은 성범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혹은 인권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려면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현대 사회는 이런 것을 지적하면 불편해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피해가거나 침묵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이에요. 교육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다루는 문제를 형성시키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지식만 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잘 되느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공동체들이 파괴되는데 그 파괴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사회도 학교도 교회도 말을 하지 않게 되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요. 이것을 제지하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대한 단어가 공동체 파괴라는 겁니다. 즉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아름다운 집단들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루고 제지하고 바로 세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현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단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여자를 보고 완전히 반해서 고백하는 말이 나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의 축복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자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 고백을 반드시 들은 다음에 가야 돼요. 알았죠? 네,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나간 여자들이 남자에게 잘 복종합니다. 이것은 신혼 초기의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때가 지나면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해서
함께 늙어가고 함께 죽어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살라고 혹은 욕망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가정 파괴는 이혼에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가정 파괴는 가인의 살인에서 왔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배우는 마귀입니다. 가인이 시기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어떤 형벌이 떨어지자면 너는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이혼으로 파괴된 게 아니라 태어난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이 가정이 파괴됐어요. 이때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초의 가정이 살인으로 파괴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잠언 1장 7절부터 보면 이해가 확 들어와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왜 동생을 죽여서 최초의 가정을 파괴시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훈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저 마구 징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와 훈계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 내가 산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산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와 훈계를 주셨다는 뜻이 이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주었어요. 가인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갔고 첫 번째 살인을 일으키면서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배우는 마귀입니다. 가인이 살인함으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인류에게 이런 사실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심판 때까지 여전히 살인은 말이 일어났고 여전히 음란한 사건은 말이 일어났고 여전히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고 이 땅에 홍수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계를 다 심판하자.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고 물로 잠겨서 다 심판했죠. 이 사건을 인류 사상 최대의 세례 사건, 최고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죄는 다 그냥 물로 다시 써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으로 모두 다 죽었죠. 그래서 노아 때부터 출발한 새 인류가 또 가정의 파괴가 없었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노아 후에 다시 일어난 새 인류도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가정이 마구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 파괴가
구약의 최초의 인류 첫 세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세상의 인류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수행해서 불순종해서 크게 파괴되는 가정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는 땅으로 가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이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과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남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롯이 기업 물음을 받아 나중에 기업 물음이라고 한 부분은 특별히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업 물음을 받아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혈통의 계보를 만들었죠.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계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계보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베레스부터 쭉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계보가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잠깐 써볼게요. 이 계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몬이라는 사람에서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 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새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쭉 먼 세대를 흘러가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살몬에게서 금방 얘기했던 어떤 가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나와요. 아비멜렉 그 다음에 살몬에게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기업물을 받은 어떤 누군가가 또 있어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말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름이.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룻과 나중에 기업무렵으로 보아스가 합해져서 이 계보가 나온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계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룻이라는 여인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어서 계보가 이어지게 할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계보를 이어지게 해서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이렇게 가는 계보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데 아비멜렉이 믿음에 대한 일을 파산시켜 버렸어요. 가지 말라는 땅, 너희가 합해져서는 안 되는 땅, 모압으로 땅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시키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파산, 이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죽는 것은 즉 아들도 죽고 그 아비도 죽고 다 죽고 다른 가정에서 어두운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개입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된 것은 믿음의 파산이에요. 믿음의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몬까지 온 이 계보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틀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업무름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서 여기에서 너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계보를 위해서 살아라 이랬는데 이것을 버리고 엉뚱한 땅으로 갔어요. 우수한 가정의 계보를 믿음의 가정을 아비멜렉의 선택으로 파산시켜 버렸어요. 믿음의 파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다시 세우려고 선택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오벳 2세 그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이죠. 아비멜렉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는 주요, 예수는 왕이라고 섬기죠.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도 각자의 개인 이름은 다 있지만 우리도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 가정에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보를 파산시키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저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이 신앙 고백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며 우리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쭉 이어져서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 왕의 오심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계보, 이 가정을 우리 가정에서 파괴시키면 안 돼요.
나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여버리는 거야.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가정 파괴가 육신의 삶이 무슨 이혼과 살인이 이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파괴되는 거냐면 믿음의 계보가 파괴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우리 집이 자녀와 더불어 우리 가장들과로 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왕의 계보를 가졌어.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볼 거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 계보가 끊어져. 그러고 나면 아비멜렉 가정의 기련과 말론이 죽어버린 거하고 무슨 사건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도 다른 가정을 세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쓰임 받아야 되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 가정을 파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정의 파괴를 가인의 살인을 들었어요. 가인의 살인을 들어서 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담 아버지의 마음을 칼갈이 찢어놨어. 동생을 죽이므로.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뭐냐 이혼이냐 음란이나 이걸로 파괴된 게 아니라 가인의 살인으로 파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파괴 이야기가 제가 룻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파산을 일으켜버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을 파산시켜 버렸어. 주님이 분명히 성경은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오실 그 땅을 떠났어.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죠. 그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 자손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이 아쉬운 것이 이 루키 이야기입니다. 액면이 그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절대 믿음의 일을 파산시키면 안 돼요. 철저하게 유지돼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며 교회에 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비멜렉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좀 현실적인 문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설현봉 목사님이 섬기는 세계력 교회에 경찰들이 들어닥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교회의 모든 근간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수사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부총리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인 교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경찰수장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총리도 없다니까요. 지금 대통령 대행이 교육부 총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합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통령 된다고 난리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에 왕과 같은 대통령도 총리도 행정처도 그다음에 각 군대 장인 사령관들이 다 지금 다 깜빵 가 있어요. 경찰청장도 다 깜빵 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지휘합니까? 야당 총재가 지휘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지금과 같을 때 김정은이가 전쟁 이렇게 쳐들어오면 거저먹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그나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휘체가 대통령부터 지휘체와 군대 사령관들이 다 없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병사들이 전쟁합니까? 지휘체와 정보가 전쟁하죠. 지금 희한한 나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이게 기겁할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A 플러스에 들어가는 아주 신용이 좋은 데라는데 A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학점을 A 플러스 받다가 A 정도나 아니면 B 플러스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국가 채무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 후보 좀 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국가 채무를 탕감하거나 줄이는 데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채무 문제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모든 경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무역 전쟁에서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총리가 없는데, 경제부총리도 없는데,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어나. 누가 명령한 거고 누가 지시한 거예요? 뭔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정부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다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방책을 세웠습니다.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그럼 세금을 내면 세무조치를 다 해서 교회들이 부패해가지고 돈을 막 싸잡아 먹는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가난한 목회자들과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줘야 돼요? 국민에게는, 그 단체에게는. 우리도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기초수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않고 내라고만 한 거, 내라고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교회들만 부각됐죠. 안 도와줘. 부자들 것은 세금을 받아갔어. 큰 교회 건 다 받아가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제한했잖아요. 입구에다 경찰 세워놨죠. 그리고 5명 이상 혹은 공관화되어서 20명 이상 못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봤죠. 그래가지고 교세 진짜 엄청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을 불교에다 했습니까? 천주교에다가 했습니까? 이것도 개신교회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기관도 없고 대통령 없고 총리도 없고 경찰청도 없고 군대의 각 사령관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 정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인이에요? 교회에 그냥 안 넣어두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름다운 이 가정 천국의 파괴가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로는
가정의 파괴를 얘기했어요. 살인으로. 두 번째로는 믿음의 파산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라서 우리 충성교회도 엄청 큰 교회예요. 우리도 들어옵니다. 우리도 국가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틀림없이 들어오지. 야, 우리는 잡혀가고 말 거니까 영상 그냥 내보내요. 자르지 마. 죽고 말지 뭘. 이게 지금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고 순서가. 그 상징적으로 공동체 파괴, 가정이라는 파괴가 어디서 왔냐? 세상의 죄는 그렇고 차고 넘쳤다 멸망받고 차고 넘치면 멸망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가정은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 이혼하고 음란하고 벼져 있다 해도 책망 안 했어.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다 찢어버렸어. 그 자식을 찢어버렸어. 그런데 가정폐가 최초로 이거로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계보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가족과 이 전통이 있는 이 믿음의 집안이 주님이 오시는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파산을 시켜버렸어. 믿음을 버렸어. 이웃 나라 이방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지. 다른 가정, 보아스 가정으로 뒤틀어서 바꿔버렸어. 그 계보로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오늘날 두 번째 파산은 뭐라냐?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의 믿음의 파산으로 일어나요. 믿음의 파산. 룻기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의 가정처럼 이거로 와요. 이미 무슨 진행된지도 몰라요. 이거는 개개인의 일들이니까, 가정의 일이니까. 그러나서 세 번째로 파산이 뭐로냐면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이걸로 지금 교회들이 다 이 겁박받고 문을 닫고 박해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이슬람이 박해받는다는 거 봤어요? 불교가 그런다고 그래요. 힌두교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이 진리만큼은 이 세상에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파괴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이론을 믿음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파괴가 되고 파산시켜버릴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말세로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리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비멜렉 같이 우리도 다 예수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순식간으로 잃어버리면 우리도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그러면 이 시간대를 갈 때에 외적인 정치나 모든 상황은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파산시킬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이 교회로 다 들이닥칠까요?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로부터 출발했어. 그러면 큰 교회들이, 중견교회들이 지금처럼 설교상으로 말하지 않고 입을 하음봉고 있다면 안 와? 이 상황이 안 올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건드릴까? 말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들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이거 봐줄까? 어린 반쪽도 없는 소리요. 먼저 죽어. 충성교회보다 먼저 죽는다. 우린 쬐끔해 가지고 털어봐야 별로 없어. 세무조사 들어오면 난 그냥 장부 주려고 그래. 다 분석해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난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어차피 우리는 미미한데 뭘 빈대다 쓰고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가꾸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나 위로부터 조상부터 믿어왔다면 더더욱 잘 지킬 것이요. 우리가 초대나 아니면 이대자나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말씀하면서 계속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루키에서 나오는 아비멜렉과 기론과 말론처럼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세 번째로 이번 선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좌파 우파 이거 따지지 않아서 이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그런 집단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교회 박살냅니다.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말로 한 목소리를 내질 않죠. 차라리 북한으로 가자고 그러죠.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고 북한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막한 아주 기가 막힌 현실에 있어요. 세 가지 다 망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도 망할 요소를 갖고 있고, 믿음의 전통도 망할 요소를 갖고 있고, 자유를 확한 이 국가도 망할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고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현실에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다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세 개 중에 두 개라도 온전하든지 한 개라도 온전하면 살 수 있을 것인데, 셋 다 불완전하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역전시켜줘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